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치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간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또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은 죽었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만이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죽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몰수한 재산을
에스더 왕비에게 주었습니다. 앞에서 하만은 유대인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하만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전부가 에스더 왕비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왕비라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힘이 아주 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 역시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왕의 일을 맡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모르드게가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르드게가 왕다움 가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복장이 왕다움 가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큰 권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큰 권력이 주어지자 이들은 그 권력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먼저 하만이 흉계를 꾸며 만든 그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수습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조서는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만들었던 그 조서의 효력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12월 13일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학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민족을 살립니까?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다시 반포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8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각 성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보복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만약 다른 민족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그렇게 하라, 그런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 조서의 유효기간은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조서가 반포되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모두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학살당해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자기들을 공격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수산에서는 이 조서로 말미암아 즐거워 잔치가 벌어졌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라의 각 지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를 벌여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장입니다.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서로 다른 내용의 두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조서에 따르면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조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이방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날 마치 내전처럼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9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몰려오자 거기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인종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미 인종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을 보면요,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섞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에 맞지 않으면 왕의 법이라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부정하다, 다른 민족을 부정하게 봐요. 그러면 다른 민족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민족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아주 빈번하게 학살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그런 운동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대한 악감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다른 민족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늘 인종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인종주의 문제로 늘 고통을 당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런 인종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이 어떻게 처신했다고 합니까? 3절,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 총독, 행정관리들 모두가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까? 권력의 제2인자인 모르드게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왕국의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제국 내에서 자기들을 미워했던 그 이방인들을 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수도 수산에서만 죽은 이방인의 수가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였던 하만의 아들 10명도 그날 죽였다. 아주 끔찍한 일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3절 문제의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다음 날에도 또 300명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하루 안에 인종 간의 갈등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16절을 보면 12월 13일과 14일 유대인들이 전국적으로 죽인 사람의 수가
무려 7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아주 기쁜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후대 사람들에게 이 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날을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2월 14일과 15일 이 날을 불임절, 명절로 지키게 하라.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명절로 지키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치날로 바뀌었으므로 유대인들의 운명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날이 오히려 원수들을 죽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좋은 날로 지키라. 그렇게 모르드게가 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에스더 왕후가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불임절을 민족의 절기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유대인의 명절로 확정이 되었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에스더 10장은 모르드게가 신하로 일하는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그것을 소개합니다. 모르드게가 정치를 잘했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처단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의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해요. 자칫하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복하는 하나님, 원수를 학살하라고 시키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칭송받는 인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들을 칭송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위기에 몰린 유대인을 구원하라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주셨고 모르드게에게 제국의 제2인자라는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큰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을 살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7만 5천 명의 사람이 그들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유럽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온 인류가 그 일에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에스더서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학살한 것,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에스더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이 책들에 대해 매우 큰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기독교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대화를 강요하고 있고 또한 세속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루트가 말하는 세속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란 이방인을 보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방인을 보복한 것, 그것을 세속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빈 역시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기독교 정신과는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복으로 죽였다. 이 사건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 학살당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시오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지 철저한 보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그런 자기중심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으면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민족을 싫어하는 이들을 제거하는 것을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우리 편만을 위해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행한 이런 보복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기중심성,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삽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삽시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 편의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학살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가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품고 주님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